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의 연장은 코로나와 함께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마음의 빈곤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져 가고 주의 복에는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로 강팍해져 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용서해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정한 시간을 두고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마다 응답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불어 중보하고 있는 환우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그 소망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이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을 통해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이로 인해 온 교회가 더욱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하란빛과 하늘숲 공동체의 여름 성경학교를 복되게 하셔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체험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예배하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합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의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앞서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에훗과 함께 80년의 태평성대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고질적인 그런 악의 순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고 했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을 만큼 그 군대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의 통치하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또다시 일어나는 불신앙으로 인한 불순종과 죄악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했고 이는 곧 다른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되므로 바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와 함께할 때에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러는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때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때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심령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합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목적 없는 삶이 되고 의지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 삶은 세상적인 가치로 그 삶이 평가되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늘 모자랍니다. 따라서 그 삶은 만족감이 없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야빈의 손에 의해서 학대당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더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또다시 세워주십니다. 또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돕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긋난 길에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용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여러 어려움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바로 야빈 왕을 물리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야빈 왕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그 과정을 보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떤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게데스에 가까운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드보라의 바락이 이끄는 10,000명이 물리쳤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망친 시스라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자신의 장막에 들여서는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에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을 예비하심으로 그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시고 섭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여러 면에서 시스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약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현명하게 야엘은 시스라를 맞이하였고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야엘은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증거는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결코 잘나거나 대단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 있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성도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성도는 언제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학대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야빈을 진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역사는 천사도 아니었고 큰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던 강력한 군사력의 야빈을 진멸하실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것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바락을 통해 큰 군대 시스라를 물리치셨고 비록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도망친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비록 부족할 수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